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가장 처음 번역했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KJV 킹 제임스 버전이 원본이 되어서 그 뒤에 번역된 모든 번역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도 보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미 모든 숙소들이 다 만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 연극을 보면 여관 주인은 주요한 등장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서학자들은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탈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여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집에 있는 방인데 손님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놓은 객실을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여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는 여관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관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큰 도로 주변에 여관들이 세워지기 마련인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그 마을 안에는 큰 도로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많지 않은 30-4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님을 모실 특별한 숙소가 없어서 교인 집에서 며칠 동안을 머무시면서 부흥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판된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7절의 오역을 바로 잡아놓았습니다. 2005년에 번역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 T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들을 위한 손님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관이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 따로 놔둔 방이 없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잘못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방에는 손님이 오시면 따로 잘만한 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만약 서울 광진구에 오시면 들어가서 묵을 방이 없는 셈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옥의 구조를 주택의 구조를 보면 방과 방마다 혹은 거실과 주방마다 화장실마다 그 공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붙박이로 되어 있고 그 가구들이 무거워서 옮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 집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집들을 생각을 해보면 방과 거실과 부엌이라고 하는 곳의 공간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은 가구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공간, 즉 평범한 생활 공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구 조사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며칠 묵을 방을 찾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전체 인구는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집안의 공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그네들이 먼저 와서 필요한 공간을 차지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방이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문제는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개는 비좁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만한 공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와줄 만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만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어줄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내 삶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인데요, 이 제목은 여관에서 일어난 곤란한 일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이 짧은 동화지만, 이야기지만 저도 이 감성으로는 제대로 그 분위기를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 장민아 전도사님에게 이 이야기만 좀 동화 구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동화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수는 그 해에 11살이었고 4학년에 다녀야 했지만 2학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행동이나 정신은 조금 어색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철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철수보다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놀이나 다른 게임을 철수가 같이 하자고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은 조금 곤란해했습니다. 다들 머리를 짜서 철수를 제외시켰지만 철수는 늘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귀찮게 굴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끼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언제나 웃으면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또 그는 힘없고 소외된 아이들의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쫓아버리면 늘 철수가 나서서 말리곤 했습니다. 성탄절 연극에서 철수는 목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생각에는 여관 주인은 대사가 많지 않고 요셉을 겁주어야 하기 때문에 철수가 적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극은 시작되고 요셉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를 부축하여 여관 문으로 향합니다. 요셉은 무대 위에 준비된 나무 문에 톡톡 노크를 합니다. 여관 주인인 철수가 그 문 뒤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철수가 문을 거칠게 열면서 묻습니다. 묵을 방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방이 다 찼습니다. 철수는 냉담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다른 데를 다 알아보았지만 계속해서 허탕을 쳤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묵을 방을 좀 주십시오. 철수는 여전히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이 여관에는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하신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구석이라도 있겠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제서야 여관 주인인 철수의 표정이 약간 풀립니다.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막 뒤에서 선생님은 철수를 향해 안 됩니다. 가십시오. 라는 대사를 알려줍니다. 안 됩니다. 가십시오. 철수는 기계적으로 대사를 따라합니다. 요셉은 힘없이 마리아의 어깨를 품어 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이제 여관 주인은 다시 여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철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반쯤 벌어져 있고 걱정으로 표정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른 성탄 연극에는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수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이제서야 철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방을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대했던 철수의 태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철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거주지, 그의 가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스러운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쉴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내어줄 방을 가지고 있는가? 불행한 사람에게 내 삶의 공간을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사용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등등등 그들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언제 제가 주님을 구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작은 자,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낯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낯선 사람은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만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이 다르고 나의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있는가? 만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환대한다면,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타인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래서 그 다른 사람, 타인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 은총의 신비를 이 성탄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지쳐 있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주님 모실 공간조차도 없는 저희들 마음의 방을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빈 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탄의 은총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작은 자 하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껏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은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